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관심 있게 보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종교 사역자이고 워싱턴 대학의 교수이신 로드니 스타크가 지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떻게 변방에서 시작된 조그만 신앙 공동체가 거대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는가, 이것을 이렇게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요즘에 화두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일이 초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두 번에 걸친 역병이 발생했습니다. 로마 시대 156년 2차 역병이 발생합니다. 그 역병은요, 로마 전역을 강태해서 15년간 로마 제국의 인구의 최소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사망하는 엄청난 재앙이 그 로마 제국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100년이 지난 뒤에 또 2차 역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염병이 한창일 때 로마시 한국의 한 곳에서만 그 당시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루에 5천 명씩 죽는 기록도 있고요.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의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했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전염병이 그때 있었던 것이죠. 그 측에서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회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 사회 가운데 어떻게 활약을 했는가,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활약이 너무나도 놀라웠다는 것이죠. 당시의 이교도들은요, 질병이 처음 발생하게 되니까 아픈 자들을 내쫓고요, 죽지도 않은 사람들을요 매장해 버렸습니다. 정부와 또한 전염병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요, 증오심이, 비난이 난무했던 시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적인 진리, 이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픈 자들을요 도맡아 섬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픈 자들을 간호하다가 대신 죽기도 했습니다. 환자로부터 병이 옮은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며 죽어갔습니다. 평안과 기쁨 가운데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러웠던 것은 뭐냐면, 한 시대에 한 사회가 역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통 흔들리고 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초대교회가 지금에 비하면 얼마나 미미합니까? 얼마나 되지 않은 숫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선도하고 리드하고 섬기는 그 일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변방에서 시작한 신앙 공동체가 놀라운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온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었고 로마 제국의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현실에 위축되지 않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 측에서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교도들은요 시신을 버리고 도망가고 환자가 죽기도 전에 매장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데, 기독교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들을 돕다가 감염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과를 조사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교도들은 30%가 목숨을 잃을 때 기독교인들은요 10%밖에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독교인들이 시신 처리를 잘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니까 실제적으로 역병을 물리치는 도구가 되었고 목숨을 덜 잃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그대로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기를 원하는 자는 죽는다.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오히려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아픔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또 지금은 내 탓과 내 탓 이런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또한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상황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불안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불안을 이겨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더 불안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불안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환경과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께 대한 무지가 불안을 낳는다. 여러분, 주님께 대한 무지가요, 불안을 낳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님은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앞의 상황은요, 앞장 상황은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그 앞장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을 떠나실 것을 예고하시게 되니까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질문하죠.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도마의 그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떠나버리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요, 여러분,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극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혼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대한 무지인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한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의 원인은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 욕망, 내 소리가 강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이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죽음의 길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메시아로 로마 제국을 평정하고 메시아로 모든 것을 잠재워버린다면 우리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씩 할 것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고, 죽음의 길로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불안해집니까? 주님께서는요, 도마의 이 어리석은 질문에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고요. 나 예수를 믿으라고. 누구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너희가 마음 가운데 근심할 이유가 없다. 너희 마음 가운데 불안할 이유가 없다. 너희 마음 가운데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다. 말씀하신 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을 때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신다면 우리 미래가 보장된 건 아니겠어요? 그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2절에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도마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도마는 현실의 불안정함이나 미래의 불안정함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죠. 사실 불안의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실 어떤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도마는 여러분 지금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른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안의 근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불안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은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무엇을 더 많이 쌓고 무엇을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취해야 안정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거기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을 안정감의 근원으로 삼으라. 주님을 안정감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안정감의 근원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의 원인은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은요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제거해 줍니다. 내가 딛고 있는 땅에 흔들리는 지진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지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흔드는 지진, 우리 인생의 터전을 흔드는 지진은 수많이 일어납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 사업의 파산, 건강의 치명적인 질병, 이 전염병과 같은 온 세계의 혼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지진이 순간순간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온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길, 많은 진리, 많은 생명 중에 하나의 길,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영어 성경 보면 더라는 정관사가 있죠. 히라보 원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고 많은 진리 중에 우리가 좋아 보이는 하나의 진리가 아니고 많은 생명 중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믿음의 순간 우리 삶은 그 바로 수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길이고 한 진리며 한 생명 되신 그분만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 삶은 그 순간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그 안에서 확고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을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시대, 흔들린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지켜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승리로 무엇이 나를 이끌어줄까요? 내가 곧 그 진리고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초청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생명이 아닌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진리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를 향해서 편협하다고, 왜 이렇게 관용성이 없냐고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바로 그 길이 되시고 그 진리가 되시고 그 생명이 되신다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예수는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끝까지 걸어야 될 그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 진리가 되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생명이 바로 그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요동치 않는 확고한 반석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갈까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음을 확신하라. 여러분,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요, 누구나 마음속에 품은 질문이 하나 있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요, 태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질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두려움의 근원은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 말합니다. 돌아가셨다. 근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불안의 그 깊은 곳에는요, 돌아갈 곳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두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요, 고아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고민은 혼자 다 하고 모든 계획은 혼자 다 짜고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고아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속에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여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갑니다. 아버지와 상의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이모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40년간 강의했던 석학입니다. 이모당이 그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그가 고백해요. 그리스도 없이 보냈던 40년은 나에게 있어서 완전히 고아와 같은 상태였다.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40년의 세월은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인생이 고아와 같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면요, 누구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 없는 삶을 살았을 때 고아와 같은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은 어디를 소개하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 우리 성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곳을 소개하고 계셔요? 내 아버지의 집.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이 고백했던, 바라보았던 그 자신이 돌아갈 그 본향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명예의 전당 아니겠어요?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무엇을 사모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요. 그 더 나은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어디 있는 곳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예비하신 그 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신앙,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을 생각하며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손해를 봐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병에 걸려 감염에 대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요, 결코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의 모든 보화, 여러분 그 모든 보화보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큰 재물로 여겼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증거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온갖 혐오와 증오, 또 이런 비난이 남부했던 그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들을 도맡아 섬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간호하다가 대신 죽기도 했습니다. 환자들로부터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며 죽어갔어요. 평안과 기쁨 속에 그 생애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 여러분, 중국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시체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노란색을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체를 치우고,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나눠주며 생필품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선행을 감당합니다. 봤더니 그분들이 노란 천사라 불렸던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우한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 많은 그 남대문 교회를 비롯한 많은 남분밖의 성도들이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시신을 치우고 사랑을 베풀며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감명했던 그 일을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역사성에서도 그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 그 확신이 그들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립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도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은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세상은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삶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신분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속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 있게 고백하는 이 자리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불안을 결코 제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본문 2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하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여러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집이 예비된 그 사람은요, 이 세상의 문제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아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 일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창조된 자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 창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한다 할지라도 왜 만족이 없을까요?
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만족되지 않겠습니까? C.S. 루이스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창조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창조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진정한 만족이 거기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본래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님을 깨달으시고 영원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의 외침을 한번 들어오십시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여곡절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 점철된 그 인생을 보냈습니까? 수많은 환난의 골짜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그가 확실하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 돌아갈 아버지 집이, 내가 영원히 살 아버지 집이 있다. 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숱한 그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떠났던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끌어당겨 먼 타국에 가서 허랑망탕하여서 여러분 다 탕진하고 마침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기가 막힌 운명에 처했던 그 탕자, 그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떠올렸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많거늘 돌아갈 아버지 집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그가 떠올렸던 참 기가 막힌 생각은 뭐냐면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 그렇게 그 아버지 집으로 귀향을 그가 결정하게 됩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시는 은혜를 그가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돌아갈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천국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으로의 복귀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보장은 바로 돌아갈 아버지 집이다.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잠시 지나가는 거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요, 여기에서 두 가지 집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집입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집. 하나는 어떤 집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장막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장막이에요. 장막. 원문에 보게 되면 장막입니다. 장막은 뭐예요? 천막 아닙니까? 텐트입니다. 여러분, 텐트라는 것, 여러분, 낡고 낡다가 기워지고 깊고 깊다가 버려지는 것이 텐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람에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텐트 아니겠어요? 그만큼 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임시 거처가요, 텐트예요. 근데 그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요,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절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집은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빌딩이라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빌딩이라고 그 집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 불안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현실의 상황이나 미래의 불확실함이 불안의 실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믿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해도 억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망가지고 끼어지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유산이 있잖아요. 영원한 나의 영원한 기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 가운데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좀 불편해도 불행한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도 최후의 순간에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세상을 흔들리게 될 거예요.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때로는 삶 속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일들은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계속해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불안에 떨지 않길 바랍니다. 근심에 파묻혀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은 난파당한 배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분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될 때 세상의 온갖 풍파, 코로나19를 더 넘어서는 심각한 전염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굳건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분을 붙잡고 마침내 우리 인생길을 승리로 마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